이 시간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네, 우리는 지금 몇몇 가지 전제를 저희가 새롭게 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또 새롭게 놔야 된다, 이것을 알고, 좀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초를 지금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이드라인, 또 집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또 새로운 과제가 좀 생긴 거죠. 전에는 좀 구원의 확신과 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초를 좀 바꾸면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또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점차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이 여정을 걸어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적인 삶, 또 진정한 은혜에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피상적으로 흘러가고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은혜는 선물인데 왜 대가를 치르는가? 성경에 분명히 은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를 거저 받는 것, 사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 했나요?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나요? 그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럽죠. 나 죄인인데, 나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말 그분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정말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틀리지 않죠. 근데 그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어졌잖아요. 믿어지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그것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선물이 왜 좋죠? 선물 받는 거 왜 좋습니까? 공짜니까. 공짜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뭐 공짜면 뭐 양재물도 마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니까. 근데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거죠.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이 땅에서의 교회적 직분,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또 다스리는 자로, 이런 것을 받는 것 자체도 다 은혜인 거죠. 에베소 1장 7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서 된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 은혜는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의 생명도 사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나요? 대가 지불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정말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낳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어떠한 내 행동이나 내 대가 지불 이런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오직 부모의 은혜에 따라서 낳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대가 지불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성숙 이런 부분에 한계가 금방 옵니다. 그리고 피상성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내가 뭔가 대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엉뚱한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르게 오히려 사탄의 원수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0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부분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그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건 절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은혜를 받는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죽어도 그 사랑과 바꾸려고
할 줄. 야, 정말 도대체 얼마를 주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산다는 건 진짜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여러 사랑 사겠죠. 표현이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돈으로 살려고 한다면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뭐 요즘 좀 타락한 혼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결혼하게 될 때도 내가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럴 때 돈을 받고 결혼하기로 결단하신 거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랑 자체는 온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정하거나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대가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라는 거죠. 오히려 은혜는 아주 귀중한 진주와 같습니다. 아주 귀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이 진주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진주와 같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진주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내 걸로 나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이게 대가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얘기가 아니죠.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유지하고 실제로 그 삶 안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 지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이런 거구나를 새롭게 좀 알아가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책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모세, 다윗 보면 오히려 다 그들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과 그 실제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산 거죠. 그것을 정말 취한 거죠. 영광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은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대가 지불이라는 건 은혜를 산다. 이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산다. 이 개념보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즉 은혜를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합니까? 우리 안에. 보통 그릇에 보관한다. 그건 우리의 내 마음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의 은혜를, 나의 내면의 은혜를 보관하는 장소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장소를 마련하는 것, 장소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주를 사는 것, 그러니까 진주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주를 나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이 귀한 진주를 잘 보관하고 이 진주로 내 안에서 그 진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이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큰 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아요? 큰 그릇 혹은 금으로 지은 그릇. 크냐 작으냐 혹은 뭘로 됐느냐 이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이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타락한 혼의 마음으로 여전히 있으면서 은혜를 자꾸 받는다. 그러면 그 진주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돼지 우리에 들어오는 모양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그러다 보니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 밥 안에 있는 진주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표현이 웃긴데 돼지의 그 꿀꿀이죽 같은 이런 것 안에 진주가 떨어져 있어요. 별로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깨끗이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엔 충격이었다가 이게 정말 균형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내고 또 그 은혜의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100% 노력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은혜가 값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죠. 그럼 값싼 은혜 또 비싼 은혜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은혜,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여기는 거죠. 깨끗지 아니하는 그 그릇에 두니까 나중에는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 그릇 되게 더럽네 버렸는데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죠. 거기다 그걸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3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깨끗하게 한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닦아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다른 가지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삐죽삐죽 나가는 다른 것들은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거는 너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그걸 딱 선과 악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원액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원액은 똑같겠죠. 근데 그 줄기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 저 밭에 포도나무 있잖아요. 처음에 농사를 안 지면서 그 다음 해에 농사 안 졌는데도 포도 열이 좀 맺혔어요. 그래서 막 가서 그거 따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근데 맺히는 게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2년째 되니까 맺히는 게 거의 없이 이렇게 쬐끄만 꽈리 같은 쬐끄만 거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3년째 되니까 아예 안 맺혀요. 아예 안 맺혀. 왜요? 가지를 깨끗하게 안 해줘. 가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 정제 작업을 안 하니까 나중엔 아예 붙어 있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삶을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귀중한 은혜, 이것을 가지고 정말 바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두 가지 극단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초대교회 가르침을 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행위구원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행위구원론자들 시편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런 거 보혈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보혈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실제인 말씀에 있는 그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행위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을 우리가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마음의 실제 보혈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했던 그것들이 내 안에 실제 일어나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거기에 맞게 대가 지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하시는 분 얘기도 많이 듣지만 안 하시는 분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 책 내 집에 있는데 6년 전에 누가 받았는데 한 번 읽어보고 책 좋구나 그리고 다 읽고 책꽂이에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는 거예요. 있다고.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책 그냥 읽잖아 이렇게 읽고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다 읽었어 딱 적고 꽂아놔요. 한 번을 읽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낌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려고 보혈기도 책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읽고 경배하고 매일같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내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삶에 이 대가 지불이라는 건 굉장히 같이 이렇게 두 젓가락과 같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부분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 많이 받는 쪽은 그런 대가 지불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으면 되고 기름 부심을 흠뻑 받으면 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영성의 훈련과 경건에 이르고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지리한 작업인 거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일과 많은 일들을 역사를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가 바뀌었다는 게 이런 거죠.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어진다. 그런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많은 역사가 있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많은 은혜와 은사와 또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대가지불을 제대로 해야 이게 같이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대가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우리는 하는 게 이거밖에 없지만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계속 우리의 책임들이 점점 많아요. 책 읽을 때마다 뒤에 우리의 책임, 게다가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요즘은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책임. 옛날에는 그냥 마지막 때구나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난 깨어있는 사람이고 난 그래도 잠자지 않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각자 같은 이런 생각했었는데 깨어있는 것 같고는 안 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해야 된다. 이 책임을 감당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대가지불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대가지불을 잘 안 하느냐? 우리 안에 사실은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성이 채워져 있죠. 이게 비어 있는 것이 내 내면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옛사람 안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자아라고 하는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현재하니 그래서 쭉 목록이 나오죠.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나 중심적인 이기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비우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더 거기다가 받아낼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그릇을 대부분 나 중심적인 이기성으로 가득 채워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를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 자체가 딱 바뀌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자연스럽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일 헷갈리는 게 한 번 바뀌는 건 그래도 너무 충격이 됐는데 막 두 번, 세 번 바뀔 때는 이게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두 번째 바뀐 걸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걸 해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죠. 제가 이제 네 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바뀐 걸 갖고 어떻게 이걸 담아낼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릇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내가 익숙한 건 첫 번째 그릇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 아니었지. 그 새로운 걸 잡아야지. 그러면 또 두 번째 걸 잡아요. 이게 이제 계속 시행착오하는 부분이에요. 네.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구나 맞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쉽게 안 죽죠. 예. 아, 이게 죽여라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죽이는 방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딱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다 죽었어. 근데 제가 죽었다라고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성령이 누른 거예요. 이렇게 눌렀어. 스프링처럼 눌렀어. 성령의 충만함이 에너지와 같이 다 사용되고 나면 다시 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줘. 육체의 분노. 우리 지난번에 이은장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분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1년 반 동안 계속 그 문제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은둔 들어가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이제 화가 안 난대요.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교만과 싸우는 성 실로아노 19세기에 그 아토스의 그 원장 그 수도원의 원장이셨잖아요. 그분은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과 싸우는데 15년 걸렸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예 이렇게 육체의 욕망 이건 좀 딱 분리되니까 그래도 구분하긴 쉬워요. 실제로 살아내기는 어렵지만 내 이 본질 안에서 옛사람의 본질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랑 이거 잘못이지 이거 안 좋은 거지 이거를 이해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바뀌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런 비전들 이런 거 포기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을 위해 세운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운 거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와 같은 거죠. 이게 우리 동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며 그리고 눌려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그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 내민데 사실은 자기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생각, 꿈, 야망, 계획 이런 것까지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대가, 성장을 위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의 내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만 미혹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미혹하겠죠. 지금도. 네. 어떤 사람은 미혹에 어떤 영역은 잘 안 넘어가요. 워낙 그 부분은 딱 이렇게 삶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탄도 안 써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마다 그 미혹 당하는 약점들이 각각 있어요. 그게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걔네들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서로 물어보. 야, 얘 약한 미혹 받는 게 뭐냐? 그쪽으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원수가 봐주는 법이 없어요.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얘기는 뭘까요?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처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 순수한 마음의 틈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오게 되는 거죠.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고 많은 양의 말씀을 읽는 것들은 다 정말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농담인데요. 농담인가 진담인가 모르겠는데 아테프 박사님은 보혈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자잖아요. 저자니까 완전히 다 알고 또 그분이 워낙 이렇게 책을 다 외우다시피 페이지까지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보혈 기도 하는 그 시간에 한 번은 정말 봤어요. 보혈 기도 하나 안 하시나 그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 차원보다 정말 끊임없이 그것을 또 사용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이 차원에서 대가 지불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럼 이거는 집사의 자격에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게 배우긴 했는데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는, 감독은 이러면서 나오는 거. 집사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모임할 때마다 그걸 읽으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읽으라는 거였어요.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집사님 된 게 너무 감사해 이럴까요? 아니면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럴까요? 성경에 나온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장로 임직하거나 선거할 때 보면 기준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대가 지불을 한 거죠. 너무 싸구려로 대가 지불을 한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법을 알려고 하고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이번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회사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은퇴하고 지금 유튜브로 막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초대교회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 몇 개를 들었어요. 초대교회 예배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알던 대로 매주 예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처음에는 같이 하는데 성찬할 때 딱 갈라져요. 초신자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따로 가고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 하는데 세례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실제 그 삶을 산 자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들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성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 이게 딱 둘로 갈라져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 그 얘기는 대가 지불을 이미 하고 계속 왔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건 지식이었어요. 새로운 성경적 지식이 새로운 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였죠.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쫓아다닌 거죠.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되어진 한국에서 나온 책 거의 봤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숙제였거든요. 영어로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의 도시변화, 국가변화 관련된 책을 그때 13권인가 14권인가 있었는데 다 살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을 딱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할 만한 것들 뽑아서 우리 도시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계획 너무 멋있다고, 너무 좋다고, 우리도 할 수 있게 좀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안 됐더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짓고 와서 보니까 이게 어느 도시에 됐다고 우리 도시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어디에 딱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됐기 때문에 나에게도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는 것,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대가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들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내면의 건축물을 바로 짓는 대가를 감당하라 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일을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귀한 거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작년 연말에 교회 좀 정리하고 진짜 많은 걸 이렇게 고치고 청소하고 전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었던 거를 3개월 동안 계속 하면서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형광등 좀 부실한 거 가는 거였어요. 형광등. 우리 형광등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제가 33개를 갈았더라고요. 그럼 일단 식당 주방에 가시면 그게 이제 옛날 형광등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다 사놓은 한 박스 사놓은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사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갈고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거 불 나갈 때마다 계속 갈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 오면 첫 번째 늘 천장을 보고 다녀요. 이렇게 등 나간 거 있나 이렇게. 그런데 그걸 계속 갈아야 돼 이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어둡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LED 평판으로 된 그걸로 하자. 근데 요즘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오케이. 그래서 6개를 사가지고 다 갈았어요. 아주 환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지금 여러분 저거 매립등이라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천장 이렇게. 저것도
공사하기 쉽게 해놨긴 했지만 요즘에 또 LED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더 쉬운 거예요. 작업하기도 너무 쉽고 막 옛날에 자르고 까고 그래서 검은 테이프 그 전지 테이프 막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서 이 작업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탁탁 끼우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고정하는 것도 옆에 딱 스프링 달려 딱 돼요. 우와, 이거 하나 했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어두운데 어디인가 봐. 그래서 갈고 하다 보니까 33개를 갈았어요. 그 이제 재미가 붙었어요. 이게 쉽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딱 보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서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뒤를 여러분 딱 보잖아요. 저 뒤가 너무 밝아졌거든요. 뒤가 훤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등을 갈았어요. 등을 갈았어요. 그 T5라고요. 매립등에 있는 것보다 더 밝은 건데 그건 노출형으로 해서 그건 너무 쉽더라고요. 하나씩 어렵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빛이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빛을 어떻게 두느냐. 그걸 또 이제 보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빛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 관점이 생긴 거예요. 관점이. 여기는 빛을 이렇게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건축자가 지혜롭게 집을 짓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씩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지을까? 내 내면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이럴 때도요. 전혀 모르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할 거보다는 그냥 덮어놓는 게 많아요. 한 방에 쳐놓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정리해야지. 이렇게 간 게 많아요. 우리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언젠간 끄집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창고에 잘 쌓아놨다가 정리할 때 한꺼번에 버리더라고요. 잘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얘기하시고 원할 때마다 그때마다 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다음에 쓰면 좋겠다라는 것과 다음에 진짜 쓸 수 있을까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순종해서 그 타이밍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역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이걸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다뤄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점차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영역이 점차 깊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모셨어요? 응접실까지만, 요만큼. 응접실에만 앉았다 가셔야 돼요. 안방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몇 번 오시다가 너 안 되겠는데 너 어디서 네 방도 좀 내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치워지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치워지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방을 또 내어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으로 바꿔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 장롱 서랍도 좀 곧 치워야 되겠는데 거기에 또 꾸깃꾸깃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더 모든 영역에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역에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접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실제로 대가 지불의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딱 다가와요. 저희가 이렇게 막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정말 나름 열심히 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아.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해.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 근데 딱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야, 지프로 지으면 다 져. 굉장히 쉽게 빨리 진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무나 지프로 저도 모양 다 나오고 비스무리해져. 빨리 짓고 빨리 쉬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지불을 아주 값싼 대가지불을 하는, 싸구려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대가지불을 싸구려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재나 이런 걸 볼 때도요, 싼 게 비지적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싼 거 중심으로 하다가 요즘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딱 제대로 맞는 걸 해야겠다.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없도록 하고 이 얘기는 뒤집으면 있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쓴 뿌리.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계속 그 일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일어나는 자기의 아픔과 아직까지 계속 쓴물이 나오는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때 열심히 성경 읽었지만 변화된 게 없어요. 나도 옛날에 읽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쓴뿌리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막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구약에는 진짜 스톤으로 진짜 돌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을 뭘로 져요? 살아있는 돌로 져요. 누가 살아있는 돌이에요? 너희도 성도들이 각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팀워크와 같아요. 구원의 팀 이런 것처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그 영역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 이루어 감에 있어서 한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 팀을 이루고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대가 지불. 그래서 함께 그 영역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하는 거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만 나누는 것 가지고는 절대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차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때마다 요약된 거 요약해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약해서 주세요. 요약할 때 생명이 나눠질까? 제가 이제 좀 퀘스천이에요. 요약하면 생명이 나눠질까? 요약하는 걸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워낙 이게 옛날 그릇이잖아요. 요약하자는 얘기는 뭐죠? 지식으로 잘 정리해서 짧게 쌈박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요약해 주세요. 표현이 안 되는데 생명으로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아기 생명을 요약해 주세요. 이 생명을 어떻게 좀 반으로 염색체를 반으로 나눠야 되나요? 생명을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자, 이게 요약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접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 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어떤 부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알아서 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실제로 내 삶에 되려면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아는 것만 갖고 있을 때 그게 피상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근데 이 은혜가 내 안에 내가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실제로 완전히 녹아지고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장 귀한 무엇으로도 돈 주고 살 수 없고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의 원리에 있어서 이 대가 지불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이거가 제대로 원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무슨 행위 구원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피상적으로 알긴 다 알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삼위일체 여러분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고는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 알고 믿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나요? 신학적으로 그걸 다 공부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귐은 어떻게 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사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삶과 어둠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빛과 사귀겠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살아내긴 어렵지만 이게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 기초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오늘 자꾸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그러는데 정작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내 삶을 정결케 하지 않고. 근데 은혜 없이 깨끗하게만 하면 되냐? 이거 얘기도 아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함께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초적 원리입니다. 저희가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세요. 들어가길 원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사순절이 보물의 주간이고 무슨 좋은 얘기 뭐 영적 삶의 봄이고 맨날 우리는 금식이 뭐가 이렇지? 그러다 이번에 확실히 확 깬 건 뭐냐면 사순절의 키워드는 금식이 아니고 광야인 거예요. 광야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광야 그러면 또 고생 이 생각 나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혼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광야, 그 주님을 만나게. 광야에 가실 필요가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가신 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성육신하는 이 실제 삶을 보여주려고. 40일 동안 그곳에 주님이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확실히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셨던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들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